신년 첫 주일이 또 1월 1일이 돼서 참 올해는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제 성구 영신 예배 때 늦게까지 계시다가 또 아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신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영혼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히랍의 세라쿠스라고 하는 거리에 이상한 형상을 한 동상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동상은 날개가 달려 있었고 머리는 앞머리가 무성한 반면에 뒷머리는 반질반질한 대머리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상 앞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시퍼스.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오퍼튜니티. 그대 앞머리는 왜 이리 무성한가? 내가 지나갈 때 남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 뒷머리는 왜 이리 대머리인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잘 묘사해 준 것 같아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첫 주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 한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은 우리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금보다 귀한 시간이란 언제나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흔적들의 모음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계산해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들 때문에 땀을 흘리고 투자하고 희생을 합니다. 세상에는 기대한 것만큼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의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심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게으른 자를 악하게 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책망하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책망을 하셨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합니다. 기술자가 되기도 하죠. 이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대 이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일, 구두수선공 무디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되는 일, 10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왕따를 당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런 은총의 사람들이 꼭 있어요. 다니엘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베드로 같은 인물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대를 했지만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있는 곳인데 주인은 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면 보통 3, 4m 정도 높이가 되지요. 저희 고향집 뒷뜰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열매는 정상적으로 자라면 3년째 가서 열립니다. 그리고 잘된 나무, 잘 자란 나무에서는 1년에 3번 정도의 열매를 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몇 년 후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종에게 맡겼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나무 못지않게 그 무화과 나무에도 많은 정성을 쏟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무화과 나무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첫 해는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 기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입이 무성할 정도로 정말 잘 자라주었습니다.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정성을 쏟은 만큼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랐기 때문에 흐뭇해했습니다. 드디어 3년째 되는 해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또 작년처럼 입만 무성한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실망이 너무 컸습니다.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배신감을 느꼈죠.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릴 것을 지시합니다. 그 말을 듣고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한 해만 참아주셔서 구덩이를 파고 거름을 주고 정성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주인의 넘치는 배려가 보입니다. 이것은 주인의 특별한 배려로 포도원에 심겨지게 된 겁니다.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포도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 잎보다 커서 자리도 많이 차지해요. 그 잎사귀는 아주 넓어서 포도원에 그늘이 지게 만들어서 다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모든 기운을 다 빨아먹습니다. 그런데도 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어 주었는지 그 주인의 배려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길이 잘 없어요. 관상수로 심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관상수로 심을 만한 나무는 안 됩니다. 그러면 땔감용으로 심었을까요? 땔감용을 그 귀한 포도원에 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꽃을 보기 위해서 심었겠습니까? 물론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열매가 꽃입니다. 그 열매를 보기 위해서 심었단 말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무화과는 열매를 따먹는 나무예요. 열매를 기대하고 심는 나무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잘 익었을 때는 그 맛이 정말 꿀 같습니다. 그 열매의 당도가 아주 달아서 꿀처럼 아주 말랑말랑하게 익습니다. 껍질까지 바로 입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는 농약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벌레가 먹지 않는 과일입니다. 주인은 그 열매를 기대한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나무에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주인은 당장 찍어버린 것을 명령했지만 포도원 지기의 만리로 한 해 한 해 지금 가고 있는 셈이 된 겁니다. 주인은 당장 찍어버린 것이 아니 3년이나 기다려 주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적어도 6년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거예요. 참아 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가도록 기다려 주신 것이 아니라 물도 주고
걸음도 주고 가꾸었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열매 맺기까지. 참을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무화과나무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아직도 무화과나무가 잘리지 않고 그 포도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농부는 걸음을 주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3년씩이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는 아마 이 무화과나무 같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종자 개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전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하나님의 자비를 머금고 날마다 하나님의 왕궁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신앙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참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포도원 주인의 사랑에 견주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 은혜를 잘 담은 찬송이 있는데 찬송가 301장일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1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찬송가 301장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1년을 동안 여러분이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2016년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과 어떤 다짐을 가지고 출발했었습니까? 그리고 새해가 밝았는데 이 새해는 어떤 계획과 결심으로 여러분 출발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성도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열매가 있고 하나는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적인 열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룩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구별되게 살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는 회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회개 없이 겉으로만 잘 믿는 척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치 않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만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빚진 자들이 겸손하게 순종하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맡겨주신 일을 감지덕지에서 감사함으로 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요. 핑계가 앞섭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믿음의 열매 이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봉사 이전에 우선돼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자질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는 온전한 주일 성수 생활의 열매입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구별한 날인 것을 알고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날은 엿새째 되는 날과 연속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성도는 물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는 우리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면 물질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 보면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자에게 곳간에 복을 쌓아주시고 황충을 금해서 너희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다가 망한 사람은 역사에 없습니다. 신문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 은혜 처치에서 광고를 하나 낸 것이 있는데 11조를 내고 90일 동안 축복을 받지 않으면 천불을 주겠다는 광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광고를 낸 그 그레이스 처치의 그 담임 목사님은 확신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11조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90일 동안 11조 드리고 축복 못 받으면 천불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미국에서 신문에 광고를 낸 적이 있는데 11조를 드리다가 실패했거나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근데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넷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의 열매입니다. 말씀은 성도 생활의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캐논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떠나 살면 기차의 레일을 벗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은 성도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시는 방편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의 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이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이건 믿음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제자가 전도하게 돼 있거든요. 전도 없는 제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는 많은 성도들이 전도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많은 열매를 기대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또 부흥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성도들의 가정도 부흥합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가 사용되었다는 점이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마치 한 포도송이에 여러 개의 알맹이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로따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열리게 되면 사랑의 열매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9가지가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퍼스널리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를 언제 다 맺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리는 간단해요.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인격의 대표적인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모든 생각, 말, 행동, 모든 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에는 그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열매인데 이것은 사명의 열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소금은 고사하고 빛은 고사하고 밖에 길바닥에 깔린 모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 비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영향력만큼은 정말 놀라웠다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행전 2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면 전염병이 온 동네를 휩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땅만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각 기관이 부흥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길은 기도의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 저녁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을 잇는 일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기도가 뜨거워요. 여러분 새해에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합니다. 본문의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찍혀지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1년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무화과나무의 운명은 1년 동안 포도원 지기가 얼마나 잘 돌보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고 얼마나 나무의 사명을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열매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애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십자가를 대신 질 테니 저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변화시켜 보겠사오니 1년만 참아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 덕분에 또다시 1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쇠빵살이 하는 사람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주인과 재계약을 하잖아요. 요즘은 전셋값이 점점 오릅니다. 2년째 돌아오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쇠빵을 계약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신용불량자가 신용회복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거든요. 하나님 바람 맞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2016년 새해 시작할 때 올해는 정말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속아주셨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2017년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그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에 맺지 못했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일할 기회를 주시고 땀 흘릴 기회를 주십니다. 봉사할 기회를 주시고 충성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을 때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땅만 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해만 참아주소서, 구덩이를 파고 걸음을 주고 정성을 다해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보면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리면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게 하고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찍어버리소서.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제 남은 것은 찍히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찍을 것으로 결정하시면 돌이킬 길이 없어요. 엘리 제장 가문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우린 끝이에요. 교회도 끝이에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셨을 때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성전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돌 하나, 돌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터키 한번 여행 가보세요. 바울이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이 다 터만 남아 있습니다. 촛대가 다 옮겨져 버린 거예요.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새해 첫날, 이제는 364일 남았어요. 하나님의 경고장이 날아와 있습니다. 남은 인생 적당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건부로 1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새로운 결단과 각오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28살 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날씨, 그는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형장에는 기둥이 3개 세워져 있었는데 한 기둥마다 3사람씩 묶여 있었고 가운데 기둥에 가운데 이 사람이 묶이게 됩니다. 사형 집행 예정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단 5분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28년간을 살아왔지만 이렇게 단 5분이 금쪽까지 생각된 것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는 이제 5분 남은 인생인데 이 5분을 어디에 쓸까를 생각했습니다. 형장에 같이 끌려온 아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마디씩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아온 생활과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2분. 남은 1분은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땅과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대자연을 마지막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이 고인 눈으로 옆에 묶여있는 2사람에게 치유의 키스를 하고 남은 가족을 잠깐 생각하고 나니까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문득 3분 후로 내가 어디로 갈까? 3분 후에 내가 어디로 갈까 생각하면서 눈이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8년의 세월을 한순간 한순간 아껴 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순간순간마다 가볍게 쓰고 싶은데 이젠 돌이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탄환을 총에 장탄하는 소리가 철커덕 났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떠들썩한 소리가 나더니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리며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특사령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풀려나와서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5분 동안의 시간을 절실하게 생각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시간을 금쪽같이 아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내가 지금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조건부 1년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전처럼 그냥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지원강의 모든 성도가 올 한 해 동안은 이전의 삶을 정리하고 올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의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